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할렐루야. 1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경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옵소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주님 전이 아닌 가정이나 각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알고 최선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이 혼란 속에서도 절망과 한숨으로 낙담하지 말고 감사의 눈을 뜨게 하시어 지금 돌아가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깨달아 비대면 기간이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단절된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말씀 묵상하고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향해 따뜻한 손길을 보내는 사랑의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적극적으로 정부 시책에도 참여하여 신천지와 같은 사태로 사회와 사람들에게 무리와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게 하옵시고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우리 교회 위에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과정과 사역지 위에 특별히 지켜주시고 여러 악조건들을 막아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 사역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강건함으로 치유해 주시어 기쁨을 찾는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권과 능력을 더하시사 은혜로운 말씀으로 아멘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불철주야 교회와 맡겨진 양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간절히 원하며 2021년도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시험에 관하여서 함께 그리스도인의 시험을 당함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도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 12절 전반절에 나오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참 사는 게 쉽지 않지요. 다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험거리,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제가 전에 산을 오르는 적이 있었는데 제 앞에 어떤 중년 여성이 제법 몸도 아주 푸짐하신 분이신데 등산 장비는 하나도 갖추지 않은 채로 헐레벌떡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산행 중에는
만나는 사람들끼리 목례라도 하는 게 예의지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시는 몸집이 대단하신 그 아주머니에게 등산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등산 싫어해요. 아니 그런데 뭐라고 지금 이렇게 산을 오르십니까? 그랬더니 아이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장유사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려고 가는 거래요. 그래서 아하 그렇군요. 왜 불공을 드립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원이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 소원 성취 위해서 부처님한테 공드리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죠.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남편이 승진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집안의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가 좀 몸매가 날씬해져서 예뻐지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소원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공의 능력이 있어서 소원이 성취되나 안 성취되나, 중요한 것은 이 부인께서 지금 등산도 산도 싫어하는데 열심히 지금 불공 드리러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 소원들이 세 가지 소원이잖아요. 세 가지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면 과연 이분은 불공을 드리러 또 절에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남편이 승진하게 될지도 모르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될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열심히 불공 드리러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이분이 소원하는 날씬해지는 것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된다고 그 다음엔 그러면 그런 행복한 상태를 쭉 유지할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문제가 이어져 오고, 또 소원이 성취돼도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이루고자 하는 소원과 욕심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사람이 사는 동안은 언제나 문제는 따라오게 마련이고, 또한 욕심과 소원은 상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닥칠 때 문제는 항상 상존하기 마련이죠. 오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신 중에 신인 강한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정말 만사 형통, 무병자도,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믿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시험도 연단도 시련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그 말도 옳은 말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크기 때문에 더 큰 시련과 시험이 닥칠 수도 있죠. 계곡이 깊으면 산 등성이가 높은 것처럼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큰 시험이, 큰 연단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면 시험도 문제도 연단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일간 금식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이 곁나가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에게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성경은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진학의 문제, 명예의 문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별별 시험을 다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시험은 굳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때는 좋지 않은 것들로만 잔뜩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험은 그냥 마냥 좋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옵니다. 형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형통하여져서 나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좋은 것만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형통해서 또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풍요를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풍부하고 넘쳐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의 풍요라든지 재능의 풍요가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돕는 일에 쓰여져야 하는데, 풍요를 통해서 나를 과시하고 또한 경거망동하여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삶을 낭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개념보다 형통의 개념, 풍요의 개념에 더 무서운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참 기대하고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 성공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성공이 아니라면 자기 잘난 맛에 자기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 페이라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여질 때 던져보다, 건드려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건드려 보는 겁니다.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영어로 치면 테스팅이라고 하는 단어나 혹은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릴 것입니다. 건드려보고 던져보는 것은 결코 그를 파멸시킨다든지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돌아가는지 견고한지 실험하고 테스트해본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 그 시험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유혹은 걸려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요.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듦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대상들은 당시에 예수님 믿고 있던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야고보서가 쓰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믿어라,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 만져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냄새도 색깔도 모양도 없죠. 그래서 믿음은요, 무엇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냐 하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건전한지 건강한지 견고한지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느냐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읽은 1장 말고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의 그 진리의 사건을 믿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은 우리 삶의 행위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죠. 나 자신의 믿음이나 그 정도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것, 사실 내 믿음에 대한 상태, 건강한 상태를 세 가지 대상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스스로입니다. 내가 내 믿음 잘 안다고요. 누가 뭐라고 추켜 세워도
아니요, 내 믿음 내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의사가 환자를 두고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어디가 찢어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런 것 아니라면 의사는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소위 문진이라는 걸 합니다. 문진이 뭔 줄 아시죠? 어디가 아프셔서 왔습니까? 그러면 환자가 아니 내가 그걸 알면 병원에 왔어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말합니다. 네, 제가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콧물이 줄줄줄 나요. 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종합적으로 그 증상을 놓고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하십시오. 무슨 약을 약국에서 처방할 테니 사 드십시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병 든 것은 누가 안다? 환자인 자기 자신이 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건강한가 하는 것을 누가 먼저 안다고요? 내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기도 생활이 게을러졌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런 증상은 이미 내 스스로 나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가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 줄 아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위 가족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이고 제 자녀들이 되겠죠. 또 조금 확대해서는 나의 직장의 일터나 내가 잘 만나는 친구들이 나의 믿음을 압니다. 어떤 제법 큰 교회에서 처음 교회를 등록하여 출석을 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문 앞에서 안내위원으로 봉사를 하는 어떤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은 그 안내위원은 자기 직장의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등록하는 사람이 그 직장 동료에게 말하기를 자네 교회 다녔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안내위원을 서던 그 집사님 동료는요, 직장에서 전혀 예수 믿는 냄새를, 향기를 품어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장에서 똑같이 화낼 거 다 내고 짜증 부리고 게으름 피우고 또 술자리에 가서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되고, 그러니까 직장 내에 있는 동료들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이 새신자가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렵고 무서운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가늠해냅니다. 아무리 인자하고 성인 군자로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은 서로 안다는 거죠. 저희의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 자,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낸다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바 되시는 분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했고요. 또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모르실 리가 없으시겠지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니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태중에 조성될 때부터 이미 나를 아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믿음 상태를 모르실 리가 없죠. 내가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상태를 포장하고 감출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를 다시 한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삶으로 자신의 신앙의 건전 상태를 증명해내야 그것이 산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양진이라고 하는 고위 관리가 있었는데요. 이 양진이는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관리였다고 그래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권 청탁을 위해서 양진이를 찾아왔습니다. 청탁이 먹혀들지 않자 그는 두툼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양진이 무릎 아래로 쓱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이 양진이가 말하면 이게 뭐요? 그랬더니 아이 받아주십시오. 저의 작은 성의입니다. 그러자 양진이가 버럭 화를 냅니다. 도로 집어넣으시오. 아이 그래도 받으셔요.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놈 당장 내 앞에서 꺼지지 못할까? 그러자 이 청탁을 하는 사람이 양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아무도 모르는데 왜 이러십니까? 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며 그러십니까? 그러자 양진이가 말을 하기를 아니 보는 사람이 없다고? 여봐라 거기 없느냐? 이놈을 당장 끌어내도록 하라. 어떻게 보는 이가 없는가? 저 하늘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 놈이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보는 이가 없다고 말하는가? 다 몰라도 다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이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만나고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의 본문의 교훈은 시험이 오더라도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하여 얻는 영적인 유익이 많다. 그래서 심지어는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시험이 무엇이길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2절 말씀 앞으로 가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그렇구나. 시험은요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때가 기독교 초대교회의 박해 시대입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가 공론화될 때 313년 칙령이 있기까지는 그전에는 온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없이 직업을 빼앗기고 고문을 받고 목숨을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에 향하여 시험 당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 우리로 치면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또 관계 속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있겠지요. 또 한 가지는요, 시험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의인 중에 욥도 시험을 당했고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시험이 있겠지요. 잘 났든 못 났든 누구나 시험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언제 어디에나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시험은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시험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시험이 있고 지금도 시험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 땅에도 있습니다. 시험의 또한 네 번째 특징은 시험은 수고스럽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쉽게 놀이처럼 취미처럼 지나가는 것은 아니죠.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직분자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세우는 안수집사님 세우는 그런 일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은 우리 지방교회에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후보생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시험 어떤 문제로 나오나요? 어떤 문제로 나오나요? 그렇다고 제가 내용도 알지 못하지만 안다고 알려드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내내 그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실 분들이 전전긍긍하면서 그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자신이 인정받을 만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험의 특징은 첫 번째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누구에게나 있다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시험의 특징은 다시 2절 뒷부분으로 가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시험 받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닐 텐데 왜 기쁘게 여길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1장 3절에 보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고요. 그리고 그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3절 4절로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 받을 때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아 넘어지거나 실족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한 악한 동기나 방법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훈련이라고 하면 스포츠 선수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정말 4년간 먹을 것 못 먹고 쉬지 못하고 그 훈련에 매진합니다. 극기 훈련, 체력 단련, 온갖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훈련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선수 생명은 끝나고 말죠.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 영광의 금메달을 목에 걸지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시험을 받아들이되 싸워 이기고 도리어 원망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시험은 언제 어디나 누구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그 시험을 원망하지는 말고 믿음으로 힘써 용기 있게 맞설 때에 결국은 그 시험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라라는 단어가 또 성경 원어에 보면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밑에 머무르다, 견디다, 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무거운 것이 이렇게 짓눌러지는 거, 근데 그것을 견디고 버티는 것을 의미하지요. 달리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주저앉아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도 뛰고,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도 참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자 시험 주실 때에 원망, 불평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잘 견디어 신앙이 자라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서둘러 조급하고 일찍 포기하면 성장은 어렵죠.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한 자리에 오래 계시지 못하고 그냥 1년, 2년, 3년 만에 막 여기저기 목양지를 옮겨 다니시는 분, 옮겨 다닐 땐 분명한 명분이 있겠지요. 힘들다, 어렵다, 여기선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래서 자꾸 옮겨 다니지만 결국 그런 목회자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양을 진정 행복하게 하지 못하죠. 또 그런데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 2,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쪽에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저쪽에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기만 교회 아니지 하면서 여기저기 자주 옮기시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이 너무 더뎌집니다. 신앙의 동기생들,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기생들은 한
교회 한 자리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권사님, 장로님까지 돼 교회를 충성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데, 이분은 그냥 1, 2년 만에 마음에 드는 대로 찾아다니느라고 여전히 뜨내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목사도 성도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참으면 결과가 반드시 좋습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잘 참는 이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왕 시작한 일인데 끝까지 참아냅시다. 지나간 시간 참은 것이 아까워서라도 한 번만 더 참읍시다. 한자 가운데 백인, 백백자, 참을인자, 백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100번 참는다는 뜻이에요. 99번까지 참고 100번째 못 참으면 앞에 있는 99개는 다 무효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견뎌온 것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참아내면 반드시 아름다운 승리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참는 데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멸시도, 조롱도, 천대도, 고난도,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까지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화를 내셨거나 로마 군병을 다 멸하셨거나 예수님이 인내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십자가의 구원은 이룰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인내와 십자가의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옳다고 인정받기까지 참고 또 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험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으라고 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누구나 여러 방면으로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이 왔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하느냐에 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요, 시험을 당할 때 적어도 3가지의 상식을 가지고 있어라. 첫째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두 번째,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 그러니 시련과 시험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가 평강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나 이런저러한 죄 중에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과는 거리가 먼 일그러지고 군더더기가 붙은 참으로 변질된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그 변질되고 군더더기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에브라함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의 입구에 보면 아브라함 링컨이 의자에 앉아 큰 조각상, 여러분이 지금 사진으로도 나오는 이 사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조각했느냐 하면 볼그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가 이 에브라함 링컨 조각상을 조각하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볼그룸은 매일 와서 큰 대리석 조각 큰 덩어리를 놓고 그것을 쪼고 갈고 깨고 두들겨 부수곤 했습니다.
그 장소를 함께 수종들던 한 조수가 말하기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조각상을 쳐다봤더니 아니 그 무의미했던 큰 대리석 조각상에 어느덧 살아있는 듯한 아브람 링컨이 떡하니 좌정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도 신기해서 볼그름 제작자에게 묻습니다. 아이고 그때 큰 돌덩어리를 가져다 둘 때는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언제 저렇게 멋진 조각이 되었대요? 그랬더니 볼그름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브람 링컨이 그 돌 덩어리 안에 이미 있었다고, 그 안에 들어 있었다고. 그런데 나는 조각가로서 그 있어야 할 부분은 남겨놓고 아브람 링컨과 닮지 않은 것들은 다 조각해서 떼어냈을 뿐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불필요한 것은 떼어냅니다. 그것이 조각가가 했던 일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조각하시는 조각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조각하여 떼어내십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돌 덩어리의 입장에선 시험받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수고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아닌 것을 쪼아내고 깨고 갈고 부수는 작업을 하시며 오늘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분명히 이 시험의 끝은 있고요. 그리고 그 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록 우리가 수고스러운 것을 아시면서도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기쁘게 잘 감당하며 잘 참아내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닮아지는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연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을 사랑하사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당장은 연단받는 것이 수고스럽고 힘겨우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위대한 계획을 품고 계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잘 참아내고 이겨서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고 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쁨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저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여러 환경이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 이 기회도 연단으로 여겨져서 더욱더 주님의 예배, 사랑과 성전과 예배를 사랑하며 또한 내가 서 있는 곳을 성전으로 만들 수 있는 자립하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열릴 때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7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어두운
이상으로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 기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 복 있다 말씀하시며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그 주님의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분발하고 훈련받고 성화되길 소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